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65쪽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하나님 말씀 그러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아멘 하시고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 것이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구하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에 계시고 옆에 계시고 뒤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성경 얘기 말고요. 그런 말 가끔씩 있었죠. 가끔 있었죠.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죽은 거였을까요? 아니면 안 죽었지. 우리나라 3일장 예전에는 5일장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왜 3일을 장을 이렇게 하는 걸까요? 안 죽었어. 혹시 살아날까? 예, 살아날까 봐. 그래서 이렇게 3일장을 한다고 합니다. 또 그래서 이렇게 기간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현실 세계에서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마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죽은 게 아니었죠. 막 온몸이 썩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막 살았다라는 이야기는 아마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이야기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네? 나사로 이야기일까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살리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이죠. 이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는요, 베다니에 사는 남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 병자였던 나사로와 그 자매였던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소개합니다. 나사로의 여동생이었던 그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죠? 예,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주님께 붓고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았던 그 여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누이들이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병들어 있다고 소식을 전합니다. 나사로가 뭐를 당했다고요? 병이 들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요, 나사로가 갑자기 병들어서 몸이 나빠진 것처럼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원어에서 보면요, 이 병든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무슨 어떤 질병에 걸려서 갑자기 아픈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나사로가 병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치료가 되지 않는 심각한 아주 질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자매들이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전가를 보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사로가 오랜 병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애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결론을 알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죽었나요? 이 병으로 인해서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원망의 제목이 되지 않을까요? 내 친척 중에 누가 병들어서 죽었어요. 근데 나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살려달라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죽은 것이 아니면 그가 사는 것이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사는 게 영광이 되겠죠. 당연히. 아마 모든 게 치료되는 것이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죽어버려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곧 자신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혀 세상적으로 봤을 때나 인간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나사로는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할 수도 있는 제목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에 무엇을 알고 있죠?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처음 성경을 읽는 사람, 이 이야기에 대해서 설교를 한 번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가졌을 것입니다. 저 말이 무슨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너무 냉정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쩜 저럴 수가 있을까? 아니 찾아가셔서 위로라도 못하시구나. 선한 목자라면서 자신의 양이 저렇게 아파하고 고통받는데 가셔서 낫게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또 이 남배와 그 관계를 말씀하세요. 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죄송합니다.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뭐하다고 얘기하냐면 사랑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들 동생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어떠하셨다고요? 사랑하시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끈끈한 관계였다는 것을 나타내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의 그 모습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모순되지 않을까요? 부정적인 마음이 정말 많이 들지 모르겠어요. 사랑한다면 빨리 가야죠. 고쳐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사랑하면 빨리 가서 위로라도 해줘야 되는 것이 그 인간관계에서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이야기에서 부정적이고 감정적인 내용보다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주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 병과 그 죽음의 문제는 삶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과 죽음의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믿는데 이 질병과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는 다뤄야 할까요? 세상적으로 운이 없어서 단순한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그냥 걸린 문제일까요? 건강에도 하루아침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하루아침에. 특히 코로나
때 보면 막 어저께까지만 해도 건강하셨는데 코로나에 걸려서 하루아침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사로의 병과 죽음이 하나님과 그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그 병과 죽음과 그 고통스러운 일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며 또 그것이 모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극복해내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극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면 차라리 병들지 않고 고통스러운 일이 애초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더 복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확실히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일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복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우리가 그 부정적인 판단에서 나오는 생각인 것입니다. 나 스스로가 그 보이지 않는 위협에서 이미 보호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일어났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질병에 걸렸어도 알게 모르게 치료받고 이미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셨는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냐 말입니다. 우리는 알게 될 때 보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시는 것이에요. 나에게 오는 그런 고통과 그 질병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선한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고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할렐루야 만지실 것이고 할렐루야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주신 그런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심지어는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계십니다. 며칠을 더 계셨다고? 이틀이나 더 계세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너무 냉정하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어요. 이 머물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지체하다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체류를 말하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게을러서 아니면 너무 피곤해서 안 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의도를 가지시고 지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계획된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요, 나사로의 그 상황과 어떻게 보면 모순되어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기 위한 의도적인 계획,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복선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죠.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틀을 더 지체하신 것과 죽은 지 사흘이라는 그 시간, 그리고 죽은 지 사흘이 된 날 그가 살리시려 하는 그 큰 그림이 이 안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딴 데로 가시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죠. 아니, 베다니로 가셔야지. 왜 유대로 가시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병든 나사로를 뒤로하고 이틀이나 있으셨는데 왜 유대 땅으로 가자고 하실까? 라는 궁금증입니다. 나사로와 두 자매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베다니예요.
이곳은요 어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유대 땅에 속해 있는 곳 베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유대 땅으로 가자라고 하는 말씀은 나사로와 그 두 자매가 살고 있는 그 베다니로 가자라는 그 말씀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유대 땅에 가자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을 말립니다. 그 모습을, 그 행동을 말립니다. 유대에는요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도요 돌로 치려 했던 자들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 가자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걱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빛인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아직 넘어질 일이 없는 낮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곧 예수님이 잡혀 죽으실 밤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나신이 넘어질 걱정이 없다고 안심시키시고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낮과 밤 중에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활동을 하십니까? 혹시 야행성 성도님 밤에 활동하시는 분이 어디 낮에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낮에 활동을 할 거예요. 밤이라는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잠드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일하지 않는 시간이 바로 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영원한 잠을 자는 시간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어떠한 사역도 아니하신다면 예수님의 그 빛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밤인 상태예요. 밤일 때 우리 성도님은 무엇을 하시죠? 밤새 TV를 보시나요? 잠을 주무시죠. 예수님이 없는 그런 밤 시간에는 잠자는 시간인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빛이 예수님은 일하고 있는 시간이십니다. 낮인 것입니다. 밤이라고 잠을 자고 있는 사람도 해가 비추고 낮이 되면 자리에서 일어나 잠을 깨우시죠.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잠들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하루 중에 그 시간이 한낮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면 한밤중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 하루 중에 12시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그 시간이 낮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낮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하루 중에 해가 중천이 떠 있어도 그것은 밤인 것이에요. 이해하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그것을 비추지 않는 한 영원한 잠, 영원한 밤, 그 죽음은 계속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으로 베다니로 가십니다. 이제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이야기를 정말 숙면을 취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곧 낫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굳이 핍박을 받으러 유대 땅에 가지 말자고 제자들이 말리는 것입니다. 답답한 예수님께서 이제 알려주세요. 나사로가 죽었다. 나사로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그에게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를 깨우러 가자는 말은 곧 나사로가 죽었으니 그를 살리러 가자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두머라고 하는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 땅에 받을 핍박과 그 모든 고통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죽으러 가자. 대단한 결단 아닙니까? 17절에 드디어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며칠을 기거하셨다고요? 이틀을 지체하셨어요. 그리고 이틀 후에는 어디로 가셨다고요? 베다니로 가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는 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바로 이루어지면 너무나 감사하지만은 가끔 지체가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계속 요구를 하지만은 그것이 실체가 됐다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께서 그 때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그 시절에 맞게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응답하신다는 것이 아멘. 이틀이나 지났지만 예수님은 그 때를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때에 맞춰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멈춰야 됩니까? 계속. 할렐루야. 기도는 계속돼야 돼요. 그러면 그 때에 맞게 이루시는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드디어 예수님께서는요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라는 시간과 함께 그 지역이 예루살렘에서 또 오리쯤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몇 리요? 오리요. 오리쯤 된다고 하면 이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10리가 몇 킬로죠? 4킬로예요. 그죠? 그럼 오리면 다행입니다. 2kg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리하면 꽤 가실 줄 알았어요. 오리면 2kg예요, 2kg. 그럼 굉장히 가까운 거잖아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2kg면요, 걸어서 성인 걸음으로 얼마나 갈까요? 한 20분 갈까요? 30분 갈까요? 아, 빠른 걸음으로. 그만큼 가까워. 1시간도 안 걸리는 거리예요, 걸어서. 운동하실 때도 1시간 걸으시잖아요. 운동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보면 걸으시면 1시간 걸었다면 막 5km, 6km 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럼 2km면 굉장히 짧은 거리라는 것이에요. 곧 예수님께서 달리실 그 십자가와 가까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과도 가까운 그 거리라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 사람들이요 나사로의 일로요 그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문하러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21, 22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시더라며 내어라고 듣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르다. 이 말에는요 마르다의 그 예수님에 향한 믿음이 보이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일찍 오셔서 오라버니의 그 죽음을 막지 않으셨지만 주님이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이 말은요 또 그 많은 유대인들 중에 그 종교 지도자가 또 바리새인들이 신성 모독이라고 말했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표현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그 예수님의 그 관계, 아버지와 그 아들의 그 관계를 바로 나타낸 말이 이 마르다의 고백인 것입니다. 어떤 권위 있는 자의 말이 아니었고요. 어떤 위대한 업적을 가진 그런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의 살 때 그 인원수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한 여인의 고백에서 나오는 말인 것입니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한다면 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실 줄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 성도님들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에 예수님은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나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이렇게 다시 오해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는 고치시지만 귀신 들린 자는 쫓으시지만 생명까지는 안겠지 하는 마음이 이 마르다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 시대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그런 부활 신앙을 기초로 한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어떤 부류가 있냐면 바리새인들이 있었고요,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SNF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막이나 광야에서 이렇게 지냈던 사람들 SNF파고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일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 부활이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관을 어디다 썼냐면, 무덤을 어디 썼냐면 감람산 밑에 쪽에다 썼어요. 거쪽에다 이제 해가 뜨고, 또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쪽에서 메시아가 날 거다라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메시아가 날 때 나도 죽었던 자들이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시 살 것이다. 그래서 그 감람산 쪽에 생긴 이 유대의 사상이었고, 바리새인들의 사상이었어요. 근데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일반 유대인들이 아니라 약간 종교 지도자들이나 제사장들이 사두개인이었는데, 이들이 생각했다는 건 뭐냐면 부활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유대 땅의 기본적인 이런 사상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그런 부활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도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 25절과 26절을 한번 읽어 보실까요? 25,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항상 질문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을 믿느냐?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으로 대답하셨으면 정말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아멘으로 대답할 때가, 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세상에 복을 받기 위해서 또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그 믿음이라면 이 말에 아멘이 잘 안 나올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믿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땅에서만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요, 이 땅에서만 복받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복의 영광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그걸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그 마리아와 그 유대인이 그 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감정이 북받쳐 오르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인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서는 그걸 드러내지 않아요. 그냥 마리아가 와갖고 예수님이 그때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다가 똑같은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마리아의 그 서글피 오는 그 모습을 통해서 또 유대인들이 너무나 슬퍼하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요, 슬퍼하신다고. 왜 슬퍼하셨을까요? 그들에게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슬퍼.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 유대의 문화와 그 유대의 사상으로, 그 종교적인 사상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부활을 이야기하지만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아직도 시각 장애인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죽음이라는 그 문제에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슬퍼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쳤던 무덤 앞으로 나아가서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이 말씀은요, 마치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가지고 치워라 하라는 그 명령과도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 돌을 치워라. 옮겨 놓아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순종할 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믿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돌을 옮겨놓으라는 그 말에 사람들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은 지 며칠 됐다고요? 나흘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됐기 때문에 냄새가 납니다. 그들의 말은 지금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인지 보여주는 것이에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고 부패되어서 그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문을 왜 엽니까? 죽어니까. 불가능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돌을 옮겨놓고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보이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오병이어 때 하늘을 보시면서 축사하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늘을 보시면서 기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뭐하기 위해서? 믿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이십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예치시니까요 죽은 자가 그 염한 그 모습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어디서 나올까요? 집에서 나올까요? 이 문 열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이렇게 자고 있던 사람이 그냥 나온 걸까요? 아니에요. 무덤에서 나왔다는 거죠. 이제 그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 나온 것입니다. 산에 있는 자에게 무덤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가 없죠. 죽을 때 입는 베옷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그 옷을 풀어놓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습을 본 나사로의 그 사건으로 그곳에 온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 그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는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그 어떤 것에도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 사단의 약한 그 영으로부터, 그 계략으로부터도 우리가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넘어설 수 없는 그 죽음으로부터도 우리가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아시고 믿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그리고 행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뭐 할 수 있다고요? 체험할 수 있는. 믿을 때 체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바로 앞에 놓여있는 상황만을 보고 좌절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지 기대하면서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잠잠히 기다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잊지 못하는 장례식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20살 중반 때 우리 교회에 집사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요, 그 장례식에서 웃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정말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 장례식이요, 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상주도요, 애국하는 게 아니라 웃어요. 며느리도 웃어요. 그리고 참석한 사람들도 어떻게 했을까요? 웃어요. 왜 웃을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 권사님이셨어요. 믿음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돌아가셔서 갈 곳이 무덤, 그 차가운 곳이 아니라 그 화장터가 아니라 이가 천국에 갔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카메라로 막 이렇게 사진 찍고 웃으면서 남들이 보면 정말 철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이유는 천국에 대한 확신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그 장례식장이 웃음이 있기를 아멘. 소망합니다. 아멘.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왜? 우리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은 냉정하게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을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는 그들과 함께 우시고 절망 중에 있는 우리에게 어서 일어나 싸워라 내가 함께 있다고 말씀도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아멘.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일어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주님을 더 온전히 신뢰하며 부활의 소망을 갖도록 도와주십니다. 삶 속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육체가 이 땅에 속해 있어서 찾아오는 그 죽음의 문제가 아마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죽음이 가져다 주는 그 슬픔과 낙심과 그 상처와 상실이 있을 수 있겠으나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개를 숙이고 이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바로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의 나의 어려움과 고통과 그 질병과 아픔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서 외면하십니까? 만나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